자,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이번 주간의 말씀을 뭐를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컴퓨터로 정리를 하는 중에 스위스의 제네바의 슬로건이 뭐냐면 어두움의 빛이라는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프랑스와 이제 그 옆에 있는 스페인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통에 피난민들이 제네바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도 이 스위스 제네바에 피난을 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두움의 빛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제네바에 놀라운 개혁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제네바에 들려서 한 3일 동안 있어서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자, 요 지도에 나오는 대로 프랑스가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예,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프랑스예요. 여기가. 자, 요 프랑스에서 제네바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예. 그 다음에 스위스가 요쪽 쪽에 있어요. 붙어 있죠. 그죠? 예, 스위스하고 제네바하고 프랑스하고 붙어 있는데 이 제네바라는 도시는 스위스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엄청나게 큰 호수가 여기가 요 호수가 있습니다. 이 네만 호수라는 이 호수가 거기에 가보면 마치 바다 같습니다. 바다. 그리고 여기에 이 엄청나게 스위스에서 높은 산 뒤에 몽블랑이라는 산이 만년설이 있는 4,808m 정도 되는 높은 산이 뒤에 딱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흰 눈이 항상 덮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죠. 4,808m니까. 그리고 그 이제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 강이 요렇게 흘러내리죠. 예. 요 강이 흘러내리고 또 당연히 스위스에서 내려오는 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샤넬이라는 도시가 있죠. 예. 향수가 아주 뛰어난 샤넬 파이버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향수 있죠. 그게 이제 여기에 이름을 딴 겁니다. 그 제네바는 요 끝부분에 요 강이하고 호수가 만나는 여기에 발달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교통이 아주 좋으니까 여기에 모여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돈 안 들이고 제네바를 여행을 하는 겁니다. 예. 한 300만 원은 들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가 제네바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도시 시가지를 위에 칼빈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교회에서 딱 보면 이 사진이 딱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 폭포수가 아주 높게 올라가는 폭포수가 있고 여기가 제네바의 제일 중심가에 해당되는 도시 전경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자, 그리고 폭포수가 가까이 확 뿜어져 나오는 것을 사진으로 찍은 거고, 예, 거기에 경치를 구경하는 유람선이 떠가지고 계속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가까이
이 제네바에 봐야 될 제일 중요한 데가 한 8군데 있는데 제가 대다수는 다 가봤습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이 제네바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아주 프랑스하고 스위스하고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큰 호수, 레만 호수라는 이 호수가 엄청 큽니다. 예, 가까이 가서 보면 바다로 보입니다. 바다로 보이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호수인 것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바다같이 그죠? 예.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주하고 한 몇 주간을 제가 오늘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시 1500년도 16세기에 제네바에 위대한 인물들이 모였던 그 벽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켈빈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죠. 있고 여기 있는 데가 공원입니다. 공원. 여기가 제네바 신학교가 있고 그 공원이 유명한 공원인데 거기에 벽화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이 요 제네바 켈빈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가 제네바 대학교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가 전부 공원이에요. 공원. 그래가지고 요 공원 전체의 울타리를 따라서 요렇게 만들어진 꽤 넓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요 도로가 요렇게 있고 그 도로 밑에 옹벽이 딱 쳐져 있는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백화가 만들어지는데 1909년도에 켈빈 목사님이 태어난 지 400년이 되는 기념으로 이 백화를 제네바 시에서 세계에서 제일 이거를 잘 만드는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에요. 자,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요 벽화가 아까 거기에 있는 벽화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대리석으로 된 엄청난 벽화인데 100m 정도 됩니다. 이 크기가. 여기서 요 끝까지 길이가 100m 정도. 100m 달리기 하면 힘들죠. 그죠? 그런데 이 정도로 큰 벽화입니다. 자, 이 벽화는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인가 하는 것을 후손들이 제네바 시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켈빈 목사님이 탄생한 400주년, 그 다음에 제네바에 신학교를 세운 지는 350년 된 때에, 그러니까 켈빈 목사님이 나이 한 50 될 때에 제네바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켈빈 목사님은 한 5년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55세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제네바 시가 켈빈 목사님의 위대함을 기념하기 위해서 1909년에 우리 유관순 누나가 독립운동을 할 때가 1919년이죠. 그죠? 김이 독립운동을 할 때가 19년이니까 유관순 누나가 독립운동을 하기 10년 전에 이것을 세웠다 하면 이해가 금방 되죠. 그죠? 우리 일제시대 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대학교가 있고 옆에 있는 공원의 이름이 바스티옹 공원입니다. 바스티옹 공원. 그 공원의 벽화를 길이가 100m, 높이는 옹벽의 높이는 10m.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이제 나중에 크기가 나오는데
켈빈 목사님과 4명의 목사님의 상을 만드는 것은 한 5m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옥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를 해가지고 켈빈 목사님과 4명의 목사님, 핵심되는 목사님은 가운데 딱 조각을 해놨고 왼쪽에 3명, 오른쪽에 3명, 그 다음에 요 제일 밑에 끝에 가보면 여기가 엄청 멉니다. 여기 1536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라틴어로 글을 다 써놨어요. 맨 마지막이 1602년이에요. 그래 이게 이제 라틴어로 다 써가 있어서 일반인들은 읽어도 잘 모르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를 다 확인해 보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켈빈 목사님이 태어날 때에 1509년에 태어났는데 400년이 되는 해에 1909년에 이 비석을 모든 조각을 다 만들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71명의 건축자가 내가 그 기념이 되는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력서를 냈는데, 그 중에서 스위스 출신 유명한 사람,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요한 인물 프랑스 사람이 조각하는 사람이 당선이 돼가지고 조각은 프랑스 사람,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디자인은 스위스 사람이 디자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115년 정도 흘렀죠. 이 조각을 만든 지가. 그래도 깨끗하게 보존이 돼 있고, 제가 갈 때는 공사를 지금 밑에 있는 데를 좀 더 보완을 하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관람객들이 와서 많이 보는데, 요 가운데 있는 이 큰 조각이 윌리엄 파렐이라는 목사님의 상이에요. 두 번째가 켈빈 목사님, 세 번째가 켈빈 목사님의 대를 이은 제자인 베제 목사님, 네 번째가 존 낙스라는 위대한 인물인데, 왼쪽에서 세 번째까지 윌리엄 파렐과 존 켈빈, 그 다음에 베자, 이 세 명은 모두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 그다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사람만 영국의 북쪽인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인물 존 낙스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스위스인데 지금 4명이 모두 다 스위스 사람이 아니고 3명은 프랑스 사람이고 1명은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보면 이거를 조각이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요 두 번째인 켈빈 목사님의 조각이 훨씬 더 앞으로 많이 나와 있고 크기도 훨씬 커요. 뭐 키가 큰 것도 있는데 이 켈빈 목사님이 확 드러나게 딱 표시가 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한 사람이 4명 중에 켈빈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조각으로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가보는 거하고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실제로. 예. 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가 여기 가보자고 해서 왔는데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다. 너무 감동이 된다 하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윌리엄 파렐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거고, 두 번째가 켈빈 목사님. 켈빈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조각이 크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놨다. 자, 제일 왼쪽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윌리엄 파렐인데, 이분은 켈빈 목사님보다도 나이가 16살 정도 더 많아요.
나이가 많은 분인데 이분이 켈빈 목사님보다도 먼저 여기에 제네바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데 그 당시에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엄청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이 종교개혁자들 압력을 많이 넣고 있으니까 바렐 목사님 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이 제네바의 시의회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바꾸는 것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켈빈 목사님이 잠깐 여기를 경유해 가지고 며칠 있다가 스타스부르크라는 곳으로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윌리엄 파렐 목사님이 켈빈 목사님을 빨리 만나러 간 겁니다. 이 제네바에 잠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달려간 겁니다. 이 파렐 목사님이 아주 위대한 목사입니다.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목사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 켈빈 목사님이 가장 위대한 목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분이 켈빈 목사님에게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부탁하니까 켈빈 목사님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자기는 북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 들렸다가 갈 거다라고 반대했는데 이 윌리엄 파렐 목사님이 엄청나게 심하게 막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편지로 엄청 꾸중하는 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기에 유인물에 보세요. 거기에 유인물에 보면 이제 윌리엄 파렐이 그에게 보낸 편지에 아주 중요한 말 맨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나누어 드렸던 종이의 외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만약 당신을 이토록 진실하게 필요로 하는 위급한 사항을 못 본 척하고 단지 학문만을 위해 평온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평화에 저주하시기를 원한다. 와, 이 윌리엄 파렐 목사님이 켈빈 목사님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켈빈 목사님이 엄청나게 당황한 겁니다. 와, 이 선배 목사님이 말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만약 이 말씀대로 만약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스트라스부르크에 가가지고 평온하게 연구해가지고 책 쓰고 하려고 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평온함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고 고민하면서 결국은 이 윌리엄 파렐 목사님의 부탁을 듣기로 결정을 하고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파렐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파렐 목사님을 기억을 잘 해놔야 됩니다. 이분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면 바나바와 같은 인물입니다. 바나바가 모든 사람이 바울을 다 두려워하고 만나려고 안 할 그때에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초대해가지고 자기 교회로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바나바가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저 사람한테 잡히면 잘못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죽는다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바나바는 고향에 있는 이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길리기아 다소, 터키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까지 데려와서 목회를 같이 했던 인물이 바나바인데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누굽니까? 파렐이라는 위대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에 줄에도 이 파렐 목사님이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미리 내가 지금 이제 노총각이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 좋은 아가씨가 있으면 목사님이 나에게 주례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편지를 여러 번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났는데 또 아니야. 그럼 또 다음에 이 여자를 만나가 만약 결혼하게 되면 해야 됩니다라고 편지를 보내는데 또 아니야. 결국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피신을 애는 동안에 그 교회의 교인으로 있던 사람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전염병에 걸려 죽습니다. 죽고 아기들을 두고 죽게 된 거죠. 자기가 너무나 아끼던 가정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켈빈 목사님은 절대로 그 생각도 안 한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다 아가씨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 때문에 이 나중에 이제 켈빈 목사님의 결혼에 대해서 다음에 내가 할 거예요. 할 건데 켈빈 목사님은 성품이 온화한 여인을 찾았어요. 자기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학문을 깊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이 개팍스럽고 그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판단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교인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전염병이 걸려서 죽고 나서 그 부인이 너무나 봉사를 잘하고 자기를 또 잘 도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파렐 목사님이 그 사람은 어떻느냐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면 가능하다 라고 해가지고 타천에 의해서 다른 분의 부탁에 의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9년 정도 있다가 그 부인이 죽습니다. 죽고 참 몇 번을 아기를 가졌는데 또 아기들이 죽고 이 켈빈 목사님은 자기 몸으로 직접 낳은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 부인이 먼저 죽고 켈빈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 그래서 켈빈 목사님은 자기 몸이 병약하고 해가지고 5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만 54세에 상당히 일찍 세상을 떠나죠. 자, 이 사진이 켈빈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에 인물들은 수염을 많이 기르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 모자를 잘 썼어요. 잘못 보면요 거의 비쌉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갸름하면서 콧대가 탁 나와가지고 거의 비슷해요 얼굴이. 그런데 요 사진은 두 개는 윌리엄 파렐 목사님이고 요 사진은 켈빈 목사님입니다. 켈빈 목사님. 자, 켈빈 목사님은 제네바에서 목했고 내나 프랑스에서 루아뇽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1509년에 태어나가지고 156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켈빈 목사님의 무덤도 다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덤이 초라하게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거기서 보고요. 진짜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아빠 이 무덤을 보니까 이 켈빈 목사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존경스럽다.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비석은 어리어리한데 켈빈 목사님은 죽을 때에 자기 무덤의 비석을 만들지 말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비석을 이때까지 없고 평평한 평지에 막 애들이 막 밟고 다니고 이러니까 제네바시 의회 국회의원 한 명이 거기에 이 철조망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켈빈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판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그 벽화에 나오는 세 번째 인물이 켈빈 목사님의 제자인
데오도로 베자입니다. 베자. 이 베자라는 이분은 켈빈 목사님하고 나이가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많이 안 나요, 나이가. 그런데 켈빈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하는데 그 공원묘지로 켈빈 목사님의 시신을 운구할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제일 앞에 따라가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울면서 큰 소리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따라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켈빈을 존경했던지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 이 제자가 켈빈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켈빈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제네바 아카데미의 총학장을 이 데오도로 베다에게 두 번째로 맡기고 켈빈 목사님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당시에 제네바의 인구가 켈빈 목사님이 처음에 제네바로 올 때는 인구가 약 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네바 신학교의 학생의 숫자가 1,5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 당시에 시 전체는 7,000명밖에 안 되는데 켈빈 목사님이 세운 이 신학교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유럽과 전 세계 전역에서 소문을 듣고 켈빈 목사님과 위대한 인물 베자와 같은 교수님에게 배우려고 1,500명의 제자가 학교를 다니는 그런 대단한 학교로 성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자는 그 당대에 켈빈 목사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천주교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것들을 반론을 제기해주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역할을 이 베자 목사님이 담당을 한 것입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베자 목사님의 시신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멀리 있어서 가보지를 못했어요. 다음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그 윌리엄 파렐 목사님의 그 무덤도 멀리 있더라고요. 거기서 다른 도시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베자 목사님은 그래도 생각보다 오랫동안 생존에 있었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분들은 한 명 한 명 다 따로 말씀을 나눠야 될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고, 자, 이분은 추수감사절 때 꼭 제가 언급을 해서 가르치는 영국의 북쪽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인물 잔 낙스입니다. 자, 영국은 사실은요, 런던은 밑에 있는 남쪽의 수도고 나라가 다른 나라입니다. 북쪽은 스코틀랜드는 국기도 다르고 축구 경기할 때 월드컵도 스코틀랜드는 따로 나갑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이 나라의 수도는 에딘버입니다. 에딘버. 이 에딘버의 위대한 인물이 이 잔 낙스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켈빈 목사님보다 나이가 조금 적어요. 그런데 켈빈 목사님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영국에 있으면 잡히면 죽으니까 빨리 도망쳐가지고 제네바로 간 겁니다. 가가지고 각국에서 피난민들이 모여들었는데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도망쳤던 개신교의 신자들이 모여있는 그들을 목회하는 데에 책임을 지고 켈빈 목사님 밑에서 교회를 봉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대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메리 여왕 때에 이 낙스가 돌아와가지고 엄청난 부흥의 운동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 낙스의 신앙을 따라가면서 순교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북쪽 스코틀랜드의 신앙을 가진 장로교 신자들을 언약도라고 합니다. 카버넌트라고 합니다. 카버넌트스라고 하는데 언약도. 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세운 신학교가 교단이 따로 카버넌트 교단, 언약 교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대표인 학교가 시카고 북쪽에 있는 트리니티라는 신학교가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바로 이 언약도들이 세운
교단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런던의 쪽 중심으로 있는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그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퓨리턴. 그러니까 다릅니다. 영국에서 건너간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카버넌트 이 사람들도 안 건너갔냐면 다 건너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에딘버 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세웠던 거기에 꼭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명 스코틀랜드의 종교 계획을 완성한 위대한 인물이 존 낙스입니다. 그러니까 1514년에 태어났으니까 거기 목사님은 켈빈 목사님은 1509년에 태어났으니까 5살 차이네, 그죠? 5살. 자, 존 낙스 목사님은 얼마나 위대하냐면 메리 여왕이 천주교를 믿고 완전 낙스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군인들 동원하고 이러는데 낙스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낙스의 기도의 소리가 10만 명의 군인이 말발굽으로 뜨거득 하면서 영국을 공격하는 소리보다도 더 겁난다. 너무 두렵다. 낙스의 기도 소리가 너무나 두렵다. 그래서 낙스 앞에서 메리 여왕이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이 존 낙스 목사님입니다. 자,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이요, 이런 위대한 종교 계획자들이 전부 번역하다가 잡히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시대에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달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화에 여기에 1536년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를 제가 했죠. 1536년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은 잘 몰라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새벽 한 3시 반, 4시 가까이 제가 막 자료를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1536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거기에 적혀있죠. 제가 적어놨죠. 예, 천주교의 미사를 폐지하고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 1536년 5월 21일 날 제네바가 공식적으로 시의회가 결정하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백화에 1536년 5월 21일 날짜를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싹 다 천주교 하는 의식을 다 폐지시켜버리고 우리 제네바의 모든 교회는 공식적으로 개혁시켜서 성경에 있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 하고 시작한 날이 1536년 5월 21일.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1536년에 켈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를 27살에 편찬해서 책을 내놓는 겁니다. 그게 1536년이에요. 이게. 와, 이게 놀랍게 또 일치를 하고 있어요. 이야. 그리고 저 백매라 끝나는 부분에 1602년을 적어놨더라고. 그럼 이게 무슨 날이지 하고 찾았는데 1602년 12월 12일 날 천주교가 제네바에 제일 부자고 제일 공작으로 근처가 있는 사옵이라는 공작을 동원해 가지고 제네바에 있는 개혁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천주교로 다시 환원시키려고 공격을 했는데 그때에 개신교가 다 일어나가지고 이 사옵이 이 사람의 공작을 전쟁을 막아낸 겁니다. 막아내고 제네바를 지킨 날이 1602년 12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백화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100m를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1536년부터 마지막 제네바를 지킨까지를 날짜를 딱 만들어 놓고 가운데에 다른 데에서 위대한 임무를 했던 분을 켈빈 목사님과 네 분의 목사님이 있는 가운데 이 벽화 옆에 세명을 왼쪽으로 세명 오른쪽에 세명을 딱 열거해놨어요. 그래서 그 열거한 왼쪽의 인물이 여러분들 유인물에 거기에 밑에 3번에 제가 적어놨죠. 1번에 3번 중앙 동상의 왼쪽에 있는 벽을 향해 순서로 왼쪽에 사람을 딱 3명을 열거했는데 독일 브란덴부르크 거기에 있는 기욤이라는 사람을 딱 벽화를 해놓은 겁니다. 독일의 망명한 위고노들을 도와주었던 위대한 인물이 이 기욤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욤. 이 위대한 인물을 거기다 딱 또 작은 상으로 새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콜린이라는 사람을 두 번째는 따시튠이라는 사람을 네덜란드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위대한 업적을 딱 기록하기 위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콜린이라는 위대한 인물 프랑스 종교개혁자 그 제독인데 이분을 딱 새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로저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을 신대륙을 발견할 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갈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이 윌리엄스의 동상을 딱 새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국교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대영 제국의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였던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죠. 왕정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던 인물이 크로멜인데 크로멜의 상을 딱 새겨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의 인물이 보스카이라는 사람인데 헝가리의 개혁교회의 개척자를 딱 거기에 새겨난 겁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상을 본다고 잘 못 봤는데 이 벽화의 왼쪽에 큰 글자를 또 새겨놓은 글자가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새겨놨는데 루터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왼쪽에는 쩌뱅글리의 이름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 쩌뱅글리의 이름을 새겨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천천히 2002년에 12월 3일 종교개혁 축제일 때에 이 기념의 이름을 새겨난 이름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벽화를 통해서 제네바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것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제네바가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1909년에 이 벽화를 세웠다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켈빈 목사님이 세웠던 교회 제가 이제 탐방해서 위에 종탑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 이제 거기를 돌아보는 데에 비용을 18프랑인가 받더라고요. 그리고 지하 동굴이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했던 그 카타콤 같이 무덤으로 파고 땅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를 다시 재건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보존돼 있어요. 놀라워요. 와, 제가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교회 지하에 있는 동굴에 있는 유적지,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 박물관, 그 교회 주위에 다 있어요. 그리고 켈빈 목사님이 강의했던 강의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켈빈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처음에 제네바에서 5명의 목사님을 양육을 하기 시작하고 3명의 일반 교인 조력자가 도와한 거예요. 그래서 그 8명을 데려다 놓고 매일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강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켈빈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훌륭하니까 저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이태리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이태리의 부자 기부인들이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속기사를 동원해가지고 켈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켈빈 목사님이 원전을 딱 가지고 올라가서 강단에서 강의를 하면 그거를 속기사가 다 적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속기사가 적은 것을 책으로 낸 것이 켈빈 목사님의 주석입니다. 켈빈 목사님이 직접 따로 쓴 게 아니에요. 설교한 거를 다 적어가지고 그냥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켈빈 목사님의 주석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된 걸 가지고 있는데 그 강의가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1, 2, 3서까지가 다 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왜 칼빈 목사님 안 해주십니까? 이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내가 지금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 많은 이런저런 이해와 오해가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강의는 하면 안 된다고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켈빈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강의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교회에서 하던 설교 강의를 안 하고 목사님들만 딱 모여서 하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는 신학에 대한 강의만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가 켈빈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정리가 되는 엄청난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켈빈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몇 명 안 되는 교인과 목사님들을 양육하면서 위대한 교육을 했던 그게 자료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500년, 600년이 넘었는데 다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켈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제네바의 위대한 개혁자들의 그 개혁이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최종적으로 느낀 것은 역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다. 성경 번역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구나. 왜? 켈빈 목사님과 루트와 같은 인물들이 성경을 원전에서 직역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신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네바의 신학교가 유지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600년이 지났는데도. 와, 놀랍죠? 다른 다 기관들은 다 문 닫아버리는데 제자를 양육한 신학교, 대학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켈빈 목사님이 세웠던 교회,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켈빈 목사님의 또 여러 가지 가르침, 그 다음에 켈빈 목사님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차근차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주의 종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이분들의 가르침을 잘 따라 성경대로 사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